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절망에서 뭘까요? 희망으로.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많이 있었죠. 어떤 절망을 경험했을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요, 이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살던 노부부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들은요, 기대에 부풀어 가게 되죠. 이 선물을 받은 아이들처럼요, 이 부부는 그 다음에라도 아기가 생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가 돼도 또 다음 해가 돼도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혹시나 했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라는요, 자신의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까지 했어요. 이건 실수였죠. 실수. 큰 실수. 늙은 사라 자신을 대신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늙은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드디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냐?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일으킬 그 약속의 자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들을 아마도 이 실수잖아요. 사라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하갈을 취하게 했던 이들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세가 됐을 때, 이제 성년이 되죠. 13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몇 살일까요? 99세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아이만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씀하시죠. 약속의 표시로 이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표시로.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자 이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거는요, 희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망을 선언하셨고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 희망을 심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전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큰 믿음으로 절망의 잿더미에 희망을 심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19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는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요,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함께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으로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담긴 그 똑같은 유리컵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쇠약해진 몸, 또 늙은 아내, 또 지나간 실수 등을 보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절망적인 상황 대신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함은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절망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며 희망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